평범한 한 소년이 네덜란드 유트레이트 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학교 성적은 별로였어요. 게다가 졸업을 앞두고 불미스러운 사고까지 저질러가지고 퇴학을 당했어요. 고등학교 퇴학을, 졸업을 못했어요. 소년은 네덜란드나 독일의 대학에 진학하지도 못하고 스위스의 취리히 공과대학에 입학하고 졸업을 했습니다. 이 청년은 고등학교 중퇴라고 하는 불행한 과거로 인하여서 취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는 고통스러운 과거를 분발의 계기로 삼아서 무섭게 연구했습니다. 무지개 시간을 충전의 시간으로 활용한 그의 연구 업적은 그 세상에 알려졌어요. 그리고 48세에 불츠부르크 대학교 총장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바로 빌헬름 렌트겐이라고 하는 분인데 엑스레이를 발명한 그런 세계적인 과학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퇴학이라고 하는 고통은 성공의 자극제였어요. 발명왕 에디슨도 전능하고, 그리고 초등학교 입학해서 우리 에디슨이 얼마나 공부했죠? 3개월 만에 초등학교를 퇴학을 당했다고 합니다. 에디슨이.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은 시련을, 고난을, 고통을 연단의 과정으로 삼아서 오히려 그것을 밑거름 삼아서 그것이 성공의 어떻게 보면은 걸음이 되는 그런 것이 참 많습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연단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풀무불 같은 그런 시련을 통해서 성도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거예요. 은이나 금의 원석은 많은 분수물이 그렇게 들어있어서 원석 자체는 가치가 별로 없어요. 뿐만 아니라 은이나 금의 본래의 아름다움도 나타나지 않죠. 원석에는 조금 섞여 있어요. 조금 섞여 있는. 은이나 금이 큰 가치와 본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려고 하면은 도가니에 집어넣든지 풀무에 집어넣든지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불순물을 제거해야 됩니다. 도가니나 풀무는 뜨거운 불로 은이나 금의 불순물을 갈라냅니다. 하나님께서는 환난이나 고통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의 숨은 죄악을 떼어내시는 거예요. 자기도 알지 못하는 그런 죄악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는데 그 죄악을 환난과 그 고통을 통하여서 떨어져 나가도록, 그냥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게 되겠죠. 내가 왜 이렇게 이런 고통을 이런 어려움을 당할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고 회개하고 그로 인하여서 그런 죄악들을 다 떨쳐버리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너무 고통스럽긴 하지만 그러나 연단인 줄 알고 연단을 통하여서 빛나는 그런 사람으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믿음은 연단을 받아야 믿음이 견고해지고 빛나는 것입니다. 산꼭대기에 있는 나무는 바람을 많이 맞기 때문에 뿌리가 깊이 박힌다고 그래요. 안 쓰러지려고 뿌리를 이렇게 땅으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은은 녹는 점이 960도 정도가 되고 금은 한 1000도 정도에 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이 끓는 점은 약 3000도 가까이 된다 그래요. 그러므로 원석에서 순수한 금이나 은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그런 고온의 풀무로 연단하는 과정을 거쳐야 그래야 순수한 금은이 되는 것이. 마찬가지로 사람의 마음도 순수하게 되려고 하면은 강력한 그런 시련의 풀무를 통해서 통한 연단이 필요한 것이. 그래서 내게 연단이 엄청나게 그렇게 심한 연단이 있고 또 고통이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엄청나게 귀한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시고 그리고 빛나는 인생을 살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 가정에 내게 연단이 심하게 올 때, 연단을 하나님께서 하실 때, 그럴 때 그거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잘 견뎌야 돼요. 자연인 상태의 사람의 마음은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강팍하고 아름다운 것이 자연인에게 없습니다. 선을 행할 줄도 모릅니다. 따라서 인간의 마음이 선하고 아름답게 되려고 하면 반드시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 아무 연단의 과정 없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그는 많은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자기 잘난 줄 알고 마음대로 살다가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처음 믿게 되면은, 예수님 처음 믿으면 아주 강력한 풀무에 넣어서 연단하시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중에도 더 높은 순도의 마음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서 종종 풀무와 같은 그런 속에 집어넣어서 연단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에서 숨은 죄악들을 제거하시고 강한 믿음을 소유하도록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단련시킨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는 연단을 받고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나 그런 연단을 잘 견뎌야 되는 것이, 연단을 우리가 기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연단을 잘 견뎌야 되는 것이, 이사야 48장 10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난의 풀무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고난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저도 말씀을 전하지만 제가 고난을 좋아하겠습니까? 고난이 없으면 더 좋지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고난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아무도 진정한 성도로 거듭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죄악이 제거될 수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고난은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이 주어질 때 그 고난은 나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것이.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기업을 물려받을 그런 아들에게 말단 사원부터 그런 완전히 바닥부터 일하도록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로 하여금 경영자에게 합당한 자질을 갖추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연단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장차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그런 사람으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고난을 연단으로 잘 받아서 잘 견디면 빛나는 그런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이. 고난의 대명사, 이 고난 하면 생각나는 분이 있죠. 욥이 그렇잖아요. 욥이 신앙이 좋은, 믿음이 좋은, 하나님도 자랑할 만한 그런 욥인데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셨어요.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욥기서 23장 10절에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그가,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난 앞에서 취해야 될 자세예요. 여러분 모두는 고난을 잘 이겨내심으로 인하여서 순금 같은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난을 잘 이겨내면 순금 같은 그런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이.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에 의해서만 순수하게 연단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은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은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어떤 금속을 연단해서 순수한 금속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합당한 재련 그 방편이 있어야 되는데, 도가니는 은을 연단하고 풀무는 금을 연단합니다. 그런데 도가니나 풀무나 그런 것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연단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죄를 씻기 위하여서 몸을 아무리 깨끗하게 비누로 씻고 또 씻고 비누로, 좋은 비누로 아무리 씻어도 죄악은 씻을 수가 없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은금을 그렇게 연단하는 것처럼 그런 방법으로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마음은 오직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에 의해서만 순수하게 연단되는 것이, 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이 이게 뭐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는 성선설, 성악설이 있는데, 성선설은 인간은 본래 선하다, 인간의 마음이 본래 선하다는 것이고, 성악설은 인간의 마음은 본래부터 악하다. 기독교는 뭡니까? 성악설이, 성악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인간의 범죄 이후에 그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마음이 악하다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견해예요. 최초의 인간이 죄를 짓고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그 죄로 인하여서 태어날 때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죄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만 우리는 알고 있지만 원죄라는 거 있잖아요. 원죄. 최초의 인간이 지은 죄가 그냥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악하다는 것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간의 마음 악하기는 하지만 교육이나 수양의 방법을 통해서 얼마든지 선하게 개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교육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합니다. 그러나 교육만 가지고 그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교육을 잘 받으면 선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지만 안 그런 경우가 얼마든지 많아요. 오히려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공부를 좀 많이 하지 못한 사람들은 순수하게 죄를 지어도 그래도 뭐 그냥 그렇게 악하게 죄를 짓지 않고, 그런데 많이 배운 사람들이 오히려 계획적으로 오히려 아주 악하게, 그런 경우가 얼마든지 있는 게 현실입니다. 만일에 교육이 인간의 마음을 개조할 수 있다면 교육을 많이 받은 학벌이 높은 그런 사람들일수록 선해지고 평균 교육 수준이 높은 그런 사회일수록 선한 사회가 되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잖아요. 인간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연단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하나님이 주시는 적절한 고난의 풍부로만 인간의 마음을 개조할 수가 있는 것이, 사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믿음에 있는 이유도 여기 있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믿어야 되지. 우리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케네디 대통령이 취임식 때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이 취임식을 축하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케네디 대통령, 당신은 세계에서 가장 큰 권세를 쥐고 있습니다. 당신 손에 있는 권세로 세계의 역사와 운명이 좌우됩니다. 당신은 노련한 전문가인 수많은 보좌관을 데리고 있습니다. 만일 문제가 생기면 그 많은 보좌관들은 제각기 자신의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당신에게 조언을 할 것이고, 이 사람 저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은 결정을 내릴 수 없게 됩니다. 당신은 당신을 보좌하고 있는 사람들의 말을 모두 경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판단을 내려야 할 때에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가슴 깊은 곳에서 울려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프랑스 드골 대통령이 케네디 대통령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이나 여러 가지 많은 좋은 생각들, 그리고 다른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의 말을 경청을 해야 되지만 결정할 때는, 마지막 결정할 때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음성을 들어야 돼. 링컨을 비롯해서 역사적으로 성공한 그런 지도자는 자신의 뜻보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결정한 그런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성공한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요즘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기도하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미천한 종을 통하여서 이루어지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종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어떤 모습으로든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소원을 가져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면서 살아가야 될 그런 사람들이,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고, 선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혜는 사람으로 인생 역전의 삶을 살도록 합니다. 2절에 보면은
슬기로운 종은 주인의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그 아들들 중에서 유업을 나눠 얻으리라. 슬기로운 종은, 여기서 지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던 그런 말씀인데, 슬기로운 종은 오히려 주인의 부끄러움을 끼치는 그런 아들을 다스린다 그랬어요. 아들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주인의 재산을, 주인의 인정을 받아서 아들들에게 재산을 상속해 줄 때 그 아들들과 함께 슬기로운 그런 종도 상속을 받는 일이 그 과거에 있었다는 거예요. 슬기로운 종은 자신의 지혜로 인생 역전을 이루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의 신분이든 아들의 신분이든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든 간에 중요한 것이 바로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지혜로운 삶을 살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놀라운 역전 인생을 산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요셉이죠. 요셉은 본래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그런 아들로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는 존귀한 삶을 살았어요. 다른 형제들이 들판에 나가서 양을 치고 거친 삶을 살 때 집에서 채색 옷을 입고 편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불행이 찾아왔죠. 아버지 심부름으로 양을 치고 있는 형들에게 갔다가 요셉을 시기하던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리고 말았습니다. 그리하 해서 애굽 왕의 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보디발의 인정을 받아서 가정 총무가 되었지만 그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그 유혹을 물리치고 그렇게 그로 인하여서 또 그 보디발의 아내가 모함을 함으로 인하여서 감옥에 갇히는 그런 신세가 되었죠. 그런데 감옥 안에서 같은 감옥에 갇힌 그런 바로의 술 맡은 간원장과 떡 맡은 간원장의 꿈을 해몽해주고 또 그 이후에 나중에 또 바로 왕의 꿈까지도 해몽해주고 그로 인하여서 죄수의 신분에서 당시 근동의 최고의 강대국인 애굽의 총리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지만 이 얼마나 놀라운 그런 인생 역전입니까? 요셉은 정말 파란만장한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런데 그 노예로 잡혀가서 정말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인생이 끝나는 것 같은데 죄수의 신분에서 총리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예요. 요셉이 이처럼 인생 역전을 이룰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언제나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그런 지혜가 인생 역전을 이루게 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처럼 지혜는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가치가 있는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설교를 통하여서 말씀을 드려도 듣기는 들어도 내 마음에 와닿지 않고 내가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리 맛있는 과일이 있어도 그 과일을 맛있겠다, 그런데 안 먹어보지 않으면 정말 그 과일의 맛을 알 수가 없어요. 먹어봐야 돼. 지혜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외쳐도 그런가 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지혜를 받지 아니하고, 내도 쓰지 아니하고, 아무 조치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생각만 그런가 이래가지고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복권을 여러분들이 종종 생각하시는 분도 있죠? 한 번에 그냥 엄청난 물질을 한번 나도 가졌으면 좋겠다. 저는 안 그렇겠죠. 저는 뭐 물질이 있으나, 그러나 종종 저도 보면은 어쩌면 지나가다가 보면은 현수막에다가 1등 당첨이 뭐 잘된 그런 그 장소래요. 그러면서 복권을 팔아요. 지나가다가 나도 한번 들어가 볼까? 그 마음이 자꾸만 한 번도 멈추진 않았지만 지나가다 볼 때마다 생각은 하다가 지나가.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이게 뭐야 도대체가. 그럴 때도 있는데, 그런데 이 복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하게 당첨이 되어서 인생 역전을 이루지만
뒤집어지는 수가 있어요. 복권에 당첨이 돼가지고 이 뭐야 이게 갑자기 엄청난 돈이 오니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대박이 터졌는데 돈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부부간에 헤어지게 되고 친척 간에도 완전히 그냥 이상하게 돼버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냥 돈을 지키려고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이상하게 막 돼버리고 뒤집어지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 이룬 인생 역전은 그런 경우가 없어요. 요셉이 총리가 된 후에 지혜로운 정치로 인하여서 애굽의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과 찬사를 받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은 뒤집어지는 수가 없어요. 문제가 생기는 수가 없어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는 것은 선으로 악을 이기고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면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우리 생각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지, 인생은 우리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아무 문제가 없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를 얻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까이 함으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의 시작, 지혜의 원천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얻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인생 역전의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지혜로 어려움을 통과하게 하시고 위기를 극복하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형통한 삶으로 나아가는 통로로 그렇게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아울러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아주 근원적인 의미의 인생 역전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근원적인 의미에서 인생 역전, 근원적이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영원히 멸망할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 근원적으로 인생 역전이에요. 영원한 멸망에서 영생을 얻게 되니 이게 완전히 이게 얼마나 엄청난 그런 인생 역전입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하게 되는 거예요. 상속하게. 이보다 더 놀라운 인생 역전이 어디 있어요? 역전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안 좋은 상태에서 뒤집어져 가지고 너무 잘 되는 것을 말하잖아요. 스포츠에서 그렇게 실감 있게 우리는 많이 보죠. 야구 경기 같은 것도 보면은 그냥 홈런이 터져 가지고 완전히 뒤집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죠. 우리의 인생이 그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진정한 인생 역전, 세상 사람들은 꿈도 꾸지 못할 인생 역전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4장 7절에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어요. 지혜가 제일이니 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잠언 4장 7절에 지혜가 제일이라, 명예가 아니고 물질이 아니고 건강이 아니고 지혜가 제일이니, 이게 무슨 말씀인지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묵상해야 돼요.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돈은 많은데 건강한데 얼마나 지혜가 없어서 얼마나 불행하게, 얼마나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 보실 때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구해가지고 얼마나 참 멋지게 살았습니까? 얼마나 부귀영화도 누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했죠.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하여서 지혜를 얻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잘 경외해서 지혜를 얻어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시편 111편 10절의 말씀.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속에 들어있습니다. 1912년 4월 14일 2부 예배 때 얘기했으니까 그게 무슨 날입니까? 1912년 4월 14일 타이타닉호가 대서양에 침몰한 그날이에요. 너무 많이 들어봤잖아요. 당시에 최대의 호화 유람선 타이타닉호가 대서양에 침몰했어요. 배가 침몰할 때까지 몇 시간? 4시간 정도 걸렸다 그래요. 악대가 마지막에 찬송한 것이 338장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하면 연주하면서 장렬하게 멋있게 마지막을 맞이했습니다. 선장이 구명보트를 띄우는데 여성들부터 먼저 승선하라고 구명보트를 띄웠어요. 그런데 두 여인이 명령을 거부하고 선실로 들어갔어요. 한 여인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 선실 속에 있었어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성경책. 내가 이거는 놓고 갈 수 없다. 그래가지고 쫓아 들어가가지고 성경책 들고 바로 나왔어요. 시간이 많이 안 걸려 구명보트를 탔어요. 한 여인은 들어가가지고 보석함, 자신의 보석함뿐만 아니라 선실에 흩어져 있는 다른 사람들의 보석, 돈 막 보니까 그냥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막 붙잡고 그거 주워 담다가 보니까 시간이 너무 갔어요. 구명보트에 탈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양손에 보석과 돈을 움켜쥐고 타이타닉호와 함께 대서양 깊은 물속에 가라앉았다는 거예요. 물질의 눈이 멀면 성경도 하나님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족도 사람도 가까운 친구도 물질의 눈이 멀면 안 보여요.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 삶의 지혜가 보이는 거예요. 링컨 대통령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성경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최고의 선물이 성경이라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가 고백했어요.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모든 일에 지혜로운 선택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당에 갈까 말까, 신앙생활 잘해볼까 말까, 내년에 한번 충성해볼까 말까, 모든 것이 그냥 다 우리의 인생에는 선택이 연속이에요. 선택을 잘한 사람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을 수 있고 많은 연단을 통해서 빛나게 되고 성경 속에 지혜가 들어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선택을 잘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인생을 성공적으로 멋지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들어서 넘기지 마시고, 솔로몬이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렇게 그랬다면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인데 내가 명예를 구하기보다 물질을 구하기보다 지혜를 먼저 구해야 되겠구나. 과연 이게 사실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시험해 봐야 돼요. 하나님 시험한다는 것이 조금 외람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지를 붙잡고 씨름을 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제일이라면 하나님 지혜가 제일인 것은 정말 한번 하나님께서 내게 좀 내 삶을 통하여서 그렇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신앙생활도 어떤 그런 모습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성경을 가까이 함으로 지혜를 얻으시고 때로 연단이 주어질 때에 잘 견뎌서 인생이 빛나고 그렇게 해서 행복하게 아름답게 사시면서 하나님께 많은 영광 돌리시는 정말 멋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